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 속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그것이 좀 굉장히 좋고 그것이 참 특별하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가 있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베푸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그것을 갈르시고 거기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 출애굽한 애굽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물이 갈라져서 그 벽이 되게 하고 그 땅이 말라서 거기를 건넌 그런 경이로운 놀라운 그런 이야기만 생각한다면 참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원망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이 회고하면서 그것을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홍해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불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비춰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죄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상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예요? 그 뒤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시편 106편이 바벨론 포로 시대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도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심판을 받은 자기들의 그 모습이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한 사람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범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설령 이 시인이 정말 구별되어서 죄 짓지 않고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제외하고 우리, 이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자체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귀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찾아볼 수 있느냐면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형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됐다는 것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품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 황폐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조상들이 죄인 것에 대해서 꼭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품고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넓게는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먼저 이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서 또 주변 교회에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소식들을 들었다면 그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인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통해 할 때 먼저는 자기의 어떤 아픔들을 놓고 애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큰 고난이 있을 때 애통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의 잘못이나 이웃의 아픔들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애통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내 이웃, 느헤미야가 자기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품고 애통해했던 그 모습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있을 때 나를 포함한 나는 비록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같이 공동체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10가지 재앙을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서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인자를 잘 표현하고 녹여져 있는 것을 담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거든.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했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언약,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기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거역했다. 거역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건너지 않을 거예요가 아니라 왜 우리를 홍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불신의 모습을 이렇게 거역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서 뭐냐면 우리를 보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특별히 10대가 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잘해줘도 애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원망해요. 막 비교하고 또 뭐 한 소리만 해도 조금 약간 싫은 소리만 해도 막 짜증내고 대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 은혜이고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걷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죄 짓는 것을 멀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놀라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상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햇빛도 바람도 비도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각과 형편과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만하고 불신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어떤 열심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홍해 사건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홍해 사건은 단순히 자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십자가 사건은 자연 사건을 넘어선 하나님 자신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불평불만하고 불신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었고 피를 흘렸고 살을 찢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해요. 불만해요. 또 불신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그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 홍해 사건의 구원이 만민에게 알리려고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십자가 사건이 만민에게 알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고 또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